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수없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 가족들을 조문하고 싶은 심정을 국가에서는 그 가정에 선물을 하나씩 보내었는데, 하얀 천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는 태극기와 같은 큼지막한 천을 그 전사한 군인의 가정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깃발을 받은 가정은 국가에서 하사한 그 깃발을 창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다 걸어 놓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깃발을 쳐다보며 잠시 동안 발걸음을 멈춘 채, 그 가족은 우리 자유와 우리 국토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잃어버리는 가정이구나, 순국 선열이 있는 집이구나, 이런 감동 어린 마음 속에 잠깐이나마 그 집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평안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졌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을 알리는 장식을 지난 12월에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순천시청에서도 지난 12월 1일부터 성탄을 알리는 장식을 화려하게 했고, 그곳에서 스위치를 하나 누르니까 여기 의료원 앞에 있는 곳에도 동일하게 점등이 되고, 죽도봉에도 동시에 점등이 되고, 순천시청에도 아주 화려하게 폭죽이 터지면서 점등이 되는 그런 예식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박효순 자매 소속되어 있는 순천 시립합창단원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로운 그런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등식을 보면서 아하,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 줄 정도는 대충 알 것이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아마 숙연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우리 순천 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탄을 알리는 장식들을 화려하게 해놓았는데, 아마 송구영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1월 첫 번째 날 정도는 이것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별, 성탄의 장식들이 교회 지붕마다, 교회 십자가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장식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식을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작년 것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화려하지 않네. 작년에는 주차장 쪽에서도 이렇게 좀 그 나무에 이렇게 틀을 감아 놓더니 이번에는 줄이 모자랐나, 거길 하지 않았네. 왠지 모르게 예년의 장식하고 금년의 장식하고 조금 비교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불빛이 더 반짝이지 않는다든지, 십자가나 별 모양을 좀 더 눈에 확 띄게 장식하지 않았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지난해와 금년의 장식과를 비교하면서 왠지 모르게 아쉬운 점들이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경향들이 있고, 이런 장식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도 내뱉는 말들이 작년 것보다 낫다, 작년보다도 화려하다, 뭐 이런 말들보다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쉬운 점들이 먼저 우리 입에서 내뱉어지는 것은 다반사 모두의 표현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전사한 가정에서 창문에 내다 걸어 놓은 별이 하나 그려진 하얀색 이 깃발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 가정은 순국 선열이 있는 가정이구나. 아하, 이 가정은 아들을 잃어버린 가정이구나. 아하, 이 가정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국토, 우리의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킨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에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가족을 위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순천 시내에 소속된 모든 29만여 명의 시민들이나 오늘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조차도 12월 첫날부터 장식이 되어져 있는 성탄 트리에 대한 이 장식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잃어버리셨구나. 북군과 남군의 싸움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과의 여러분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죄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아들을 군인으로 내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구나.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도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잃어버렸구나. 이 생각이 성탄의 장식을 보면서 우리 가슴속에 깊이 사무쳐야 할 것이고,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나와 맞으라고 하는 기쁜 찬송 못지않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시고 잃어버리도록 전사하도록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쓰린 가슴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성탄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깃발로 삼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큰 별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영적 죄의 전쟁터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예물을 드리려고 그 별의 지시를 받아 뚜벅뚜벅 별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갔던 동방 박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하여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장식을 보면서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웃을 수 있는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백서 탈무드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테레사 수녀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본답니다. 첫 번째, 아무 것이나 잘 먹을 수 있는 사람, 빈민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로 종사를 해야 하는데 젓가락 가지고 깨작거리는 모습 보면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다. 두 번째, 아무 곳에서나 머리 대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 빈민굴에서도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리가 불편하니까 못 자고 더러우니까 못 자고 그게 아니라 아무 곳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 전천후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면 나하고 평생 함께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것이 테레사 수녀가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세 가지 조건이었답니다. 유대인의 생활 백서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키소라고 하는 이게 뭐냐? 주머니예요. 그 사람은 어떤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가? 유심히 보라 그 말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버는가? 적은 소득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가?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수입을 삼는가? 그게 주머니가 어떤 주머니냐?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가? 그걸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소라고 했습니다. 코소는 잔입니다. 술잔처럼 저 사람은 기쁨을 무엇으로 찾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어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여 앞에서 나와 선극을 하는데 들고 있는 잔 말고 옆에 또 하나 뭐처럼 또 찾더라고요. 술병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한 잔 마셔봤더니 맛이 참 좋더라고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흥겨워서 웃는 그 기쁨인가? 그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웃는가? 세 번째는 카하소, 분노입니다.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여겨 유심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소라고 하는 진정한 기쁨, 무엇 때문에 웃는가?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개콘을 보며 웃습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시며 웃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학설이나 책에 보면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특별한 구원자 메시아는 탄생 때부터 무엇인가 우리와 다르다.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지시하고 그 별이 멈추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반드시 그곳에 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별을 연구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남을 알리는 성탄의 별을 보고 박사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짐꾸리새, 아니 왜 저쪽에 특별한 별이 반짝이고 있네. 저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징조일세. 우리 얼른 저기를 가보세. 성경에 보니까 박사들은 먼 여행을 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구원자가 태어나면 그분에게 드릴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여행길에 그 보물들을 챙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헤로드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곳이 어디쯤입니까? 유대 땅에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가다가 별이 딱 멈추었습니다. 멈추어진 그 자리에서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그만 어느 한 여관 초라한 말구유가 놓여있는 그곳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박사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겠죠. 약대에서 내려서 아기를 품고 있는 그 마리아 앞에,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가장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의 기쁨의 근원은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진받고 마지막 지옥 음부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있기에, 그러면서 아직은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기에 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진정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을 알리는 장식을 해놓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리는 장식을 보면서 아하,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니까 뭐 장식을 하네, 반짝이네, 뭐 이런 정도로만 느꼈다고 한다면 명년에는 이 장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세만 아깝습니다. 남자 성도들 몇 분이서 이 고생 이제는 안 해야 합니다. 아, 성탄절이니까 교회 교인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15팀이 한 달여간 동안 모여서 직장 퇴근하고 왔고, 어린 학생들은 학교 마치고 가방들 팽개치고 학원 마치고 늦은 시간에 와서 연습들을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자축하고 박수하고 웃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축하 행사를 통하여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로 예수가 곧 세상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리는 축하의 행사였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성탄을 알리는 반짝이는 장식 자체가 오늘 여기 별을 보고 기뻐했던 박사들의 기쁨의 근원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시발점처럼 이것을 알리는 여러분 그런 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2015년 성탄일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우리는 더 대폭,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반짝이는 장식들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식을 보면서 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무엇을 보고? 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온 그 자리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함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리는 장식,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죄의 전쟁터에 보내졌고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졌다면 우리 명년에는 더 화려하고 더 밝고 더 큰 행사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큰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소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 탄생 성탄은 온 세상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가정에 넷째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집에게만 경사입니다. 그지요?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경사요, 우리 친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경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탄생했다고는 이 성탄의 소식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의 관계로 가까워지는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고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명, 그 직분,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성탄되어 오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시고 전사하고 희생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만 자축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사람의 예를 제가 한 1분여간 동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혹시라도 물을까 봐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가 그의 글 가운데 이거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예쁜 시골 처녀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왕궁에 돌아와서도 계속 왕자는 그 처녀를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던 끝에 이 왕자는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처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를 이 왕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야, 왕의 아들이야, 차기 왕권의 후보자야,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이시오, 나하고 결혼하면 당신의 행복은 시작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처녀는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방법으로는 이 처녀의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시골 촌구석에서 사는 이 처녀가 누려보지 못하는 왕궁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처녀에게 카톡으로 보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식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침대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 왕궁의 부귀와 영화스러운 부분들을 이 처녀에게 소개를 하면 혹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부귀와 영화를 이용하는 것도 처녀의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왕자가 선택한 방법은 내가 그 처녀와 같은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요구도 없이 순수하게 서로 간에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이 처녀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겠다.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왕궁을 떠나서 평민의 신분으로 시골에 들어가 이 처녀와 함께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단한 비유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동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삼지창과 같은 이것을 무기를 들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콱 이러면서 다 예수 믿으라고, 구원자이신 나를 영접하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내가 보내는 아들을 믿으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부귀와 영화의 자리에 곧 올 것이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전쟁터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죄의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구원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